아멘. 할렐루야. 또 이 새벽에도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이제 신명기 마지막 결론 부분인데요. 31장부터 34장까지 이제 마지막 이 모압 평지에서의 언약 내용과 함께 모세의 마지막 장면을 그리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이 32장은 여러분들 성경에 뭐라고 타이틀이 붙어 있어요? 모세의 노래라고 하는 제목이 붙어 있지요. 31장 30절부터 이제 이 32장 44절까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주신 이 계명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노래를 지어서 가르치게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내용들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셨고 그 주신 내용을 노래로 만드는 거죠. 이 노래만큼 우리가 학습 효과가 큰 게 없잖아요. 응? 우리 주변에도 쉽게 보시는 거 있잖아요. 옛날에 뭐 학교 다닐 때 역사 공부할 때 대종, 태세, 문단세 혹은 이라는 ABC도 맞아. A, B, C, D, E, F, G. 우리가 성경 암송할 때 성경 목록가 있잖아요. 장세기, 출애굽기. 그냥 이제 흥얼흥얼하다 보면 무의식적으로 이게 흘러나오는 것처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노래로 만들었다. 그만큼 말씀을 입에 달달달달 이제 달게끔 그렇게 하신 놀라운 학습 효과를 이제 모세를 통해서 주고 계신데요. 이 모세의 노래의 내용들을 쭉 이제 주신 다음에 오늘 우리가 집중하고 싶은 것은 45절로 47절인데 이제 모세가 마지막으로 최후로 한마디 합니다. 이게 마지막 이제 율법에 대한 그러한 최후 반복 강조인데 45절에 보면 모세가 이 모든 말씀을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노래를 가르친 다음에 이제 46절 47절 두 절 말씀에서 이거를 이제 모든 것들을 최후로 이제 뭐랄까요 반복을 하고 정리하는 그런 어떤 한마디 말을 하고 끝나는데 이 모든 말씀 앞에서도 계속 지금 신명기라는 게 그렇잖아요. 1부 설교, 2부 설교, 3부 설교 총 3번에 걸쳐서 이제 모세가 설교를 하고 또 지금 마지막으로 또 한마디 하고 이처럼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듭거듭 강조하고 반복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이 우리의 생명이고 축복이기 때문에 생명의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기 위해서는 그 말씀을 따라서 철저히 순종함에 있는 거야. 순종은 뭔가를 가르칠 때 너 말씀대로 살아야 돼, 말씀 지켜야 돼. 이것은 어떤 윽박지르거나 협박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아이들에게 잔소리 많이 합니다. 그죠? 어쩔 수 없이 잔소리 해야 돼. 왜냐하면 아이들은 잔소리 듣고 크는 거야. 하고 또 하고 그렇게 날마다 차 조심해라, 길 조심해라, 사람 조심해라 날마다 하고 또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 부모의 말씀에 따라서 아이들이 그 교훈을 따라 살아가게 될 때 그것이 중요하고 그것이 생명이 되고 그것이 축복이기 때문이 아닙니까? 그죠? 내가 우리 아이 괴롭혀야지, 못살게 굴어야지 그렇게 해서 아이들에게 그렇게 잔소리하는 게 아니에요. 그 잔소리를 듣고 아이들이 복받고 그 아이들의 삶이 생명이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성경에서 거듭거듭 모세의 생애도 마찬가지 신명기에서 거듭거듭 이야기하는 이유는 뭐예요? 말씀을 순종함이 생명이고 축복이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47절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는 너희에게 헛된 일이 아니라 너희의 생명이다. 그죠? 이 일로 말미암아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 차지할 그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단순히 육신의 목숨, 육신의 이런 그런 장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부요하심, 하나님의 생명이 바로 하나님 말씀 순종에 있는 것이다 라고 오늘 강조를 마지막으로 하지요. 이 사실을 신앙의 모든 선배들은 다 동의할 것이고 또 그러한 삶을 살았겠지만 특별히 우리가 사랑하는 다윗이 시편을 시작하면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뭐가 복이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궤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 주야로 묵상이라고 하는 건 단순히 말 그대로 묵상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죠. 묵상은 원어가 뭐냐면 되새김질입니다. 소가 되새김질하는 것처럼, 그래서 공동번역 성경에 보면 되새김질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말씀을 되새김질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되새김질할 때 그 말씀은 피가 되고 살이 되어서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그 속에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이어서 볼 것은 시편 1편 3절 뭐예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은 같이 내 모든 행사가 뭐예요?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이것이 말씀에 대한 순종이고 또 이것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뜻이고 또 이것이 오늘 마지막 죽음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지막으로 권면하고 있는 그런 모세의 애틋한 사랑의 고백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26절 보시면 46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46절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증언한 모든 말을 너희 마음에 두고 그랬죠. 여러분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순종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한데 결론적으로 첫 번째는 말씀을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말씀을 이해할 수 있어야 돼. 깨달아야 돼. 우리가 뭐 새벽마다 이 새벽을 하나님 앞에 드리시는 여러분들은 새벽마다 말씀을 듣고 또 개인적으로 말씀을 읽고 또 개인적으로 뭐 인터넷을 통해서나 TV를 통해서 말씀을 또 듣고 이래가지고 우리 말씀을 우리가 듣고 뭐 읽고 하지만 이 말씀을 마음에 두라고 하는 것은 그 말씀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제대로 깨닫고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되죠. 시편 119편 18절에 있는 것처럼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옵소서 하는 거예요. 한 가지 말씀을 정리하면서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여러분 말씀을 받을 때 우리 마음에 있는 모든 선입견과 선지식과 선이해를 다 내려놔야 돼요. 즉 말씀을 받을 때는 뭐 우리가 그렇잖아요.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엎는다고.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시면서 어떤 또 이 설교가들이 주로 저는 이제 강해 설교 위주로 하잖아요. 왜 강해 설교를 위주로 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내게 익숙하고 또 내가 은혜 받은 말씀만 설교하기가 쉬워. 그럼 한 설교를 또 할 수도 있고. 근데 강해 설교를 하면 그냥 의부주를 하고도 말씀을 쫙 훑어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주제 설교를 피하고 싶고 저 제대로 잘 안 해요. 그냥 강해 설교 말씀을 있는 그대로 쭉 저도 제 개인적으로 풀고 싶고 또 그게 낫겠다. 성도들에게도 들었던 말씀을 또 듣는 건 그게 좋죠. 어떤 익숙한 말씀이 있으니까. 그런데 설교를 준비하는 저도 마찬가지예요. 설교자도 어떤 또 내가 아는 본문이 있잖아요. 익숙한 본문. 그런데 조언하는 건 그래요. 선배 목사님들 조언하는 건 똑같은 본문을 설교하더라도 어제 이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어제 설교하고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오늘 설교하더라도 새롭게 설교할 때는 내가 그 말씀을 처음 본 것처럼 말씀을 설교해라. 이해가 되시죠? 자주 하던 본문, 내가 아는 본문이라도 이 말씀은 이런 거지, 이 말씀 이런 말씀이지, 이곳에 이런 게 있지. 그 선이해나 선입견을 가지고 말씀을 설교를 준비하지 말고 네가 생전 처음 말씀을 이 본문을 만난 것처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설교를 준비하라. 근데 저는 이거 성도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이 말씀 내가 잘 아는 말씀인데 내가 잘 아는 본문인데 그게 아니야. 다 지워야 돼. 지우개로 다 지우세요. 그리고 매번마다 그 말씀을 내가 생전 처음 받는 그런 말씀으로 받으시면 더 은혜가 될 거라고 믿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 말씀 주일에 말씀을 받는데 말씀을 받는 것 많은 말씀. 저는 설교를 길게 하는 걸 좋아하지도 않아. 어떤 때는 길어가지고 제 아내가 욕을 막 뭐라고 해. 근데 많이 들어서 좋은 게 아니라
5분을 듣든 10분을 듣든 짧은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을 깨닫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이 주님 주일에 또 선포되는 말씀, 시간마다 선포되는 말씀, 우리 사랑하는 모든 분들이 그 말씀을 제대로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말씀을 대할 때마다 처음 내가 말씀을 대하는 것처럼 그렇게 설레는 마음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 그 말씀 속에 있는 생명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 말씀대로 또 살아가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넘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